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작년 8월 20일부터 언약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시계를 차고 계시죠? 시계는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시간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진실인데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이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은 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든지 키우든지 이것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실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로 머물 것이냐, 안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죠. 이 교회의 한계는 뭐냐면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해. 이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1장 1절로 18절 아닙니까? 이거를 문제 삼아요. 아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느냐, 왜 이방인과 식사를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237을 살 수가 없어요. 5천 종족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잖아요.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느냐? 당회장 바울과 그 팀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교회 부흥에 목표를 두고 계속 전도운동만 했겠죠. 우리 민족만 살려야지, 우리 지역만 살려야지, 우리 가정만 살려야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로 머물 것이냐, 안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도에 가서 100명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에어컨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덥습니까? 인도의 온도가 40도예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돌아갑니다. 선풍기. 체감온도 45도. 그 이분들은 일상이요, 그게. 우리는 더운데 이분들은 일상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00명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집중해 듣는지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더운데. 끝나고는 그 2,0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영상 제가 보내드렸죠.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말고 목회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신학교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굉장한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스리랑카로 넘어갔는데, 스리랑카는 저 일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공항에서 10시간 기다렸습니다. 10시간.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나라를 10시간 넘게 공항에서 지체하다가 갔습니다. 아주 스리랑카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리랑카를 도착했는데 공항에 픽업 나온 차가 25년 된 봉고차. 여러분을 타고 다니는 차는 벤츠 이상입니다. 그 차 타고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요. 야, 25년 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덜덜덜 하는데 저게 끝까지 갈 수 있을래나? 갔더니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잠겨가지고 차들이 막 집이 거의 반절씩 잠겨 있어요. 저기 건너가다 멈추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서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100명만 모으라고 그랬더니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만 126명.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하면 거의 한 140명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2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축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가는 선교사로.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제가 선교사로 딱 파송받으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돼야만 돼요. 제가 우리 서밋스쿨을 교회에 사다가 이민자 지원센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237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237 서밋스쿨 같이 하잖아요. 같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TCK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말이 안 통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바디랭귀지로 아주 잘 통합니다. 자기들끼리 소통이 정말로 잘 돼요. 저는 이거를 노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뇌가 세계화가 돼야 돼요. 뇌가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고 외국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외국 사람 상대도 안 해보고 어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뇌가 세계화가 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237의 TCK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뒹굴어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 뇌가 세계화가 돼서 237이라는 단어가 그냥 와서 닿아버리는 거예요. 5천 종족이 그냥 가슴에 와서 닿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237 서밋스쿨이 굉장히 저는 큰 응답을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만 멋있게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발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간표가 맞춰지지 않다면 우리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간표가 맞춰지지 않는데 응답 온 거요? 여러분 응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맞춰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기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237의 증거되기 위하여, 5천 종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지구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믿잖아요. 세상 끝이 올 거라고. 언제요?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날. 237이 복음화되고 5천 종족이 복음화되고 나면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맞출 것이냐, 어떤 사람이 방향을 맞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도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키셔서 일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인생의 답을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문제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급하게 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불신자가 점을 칠까요?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불신자가 무당 불러다 구슬할까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미신을 섬길까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낼까요? 다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명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요? 전부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신자가 아니라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6만 개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인도 스리랑카 지역에는 우리나라보다 3시간 반이 늦습니다. 3시간 반 이후에는 거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상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내일이 주일이죠. 내일 또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이 많아요, 일단 전 세계에. 그런데 교인들 중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인도 이쪽으로 가보니까요, 특히 막 힌두교 국가들 막 있잖아요.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떤 교인들은 좀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 빠지냐면 아주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경건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기도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율법주의에 딱 빠져버려요. 여기에 빠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나중에 정신 돌아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돌려버립니다. 이게 뭐냐? 극히 아주 인본주의죠. 옛날에 어떤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1년 동안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뺑뺑이 돌려버리는지 정신이 없대요. 그러다 정신 나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져야지. 정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정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신 돌아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거의 이렇게 빠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도 국가적으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태어난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분단이 되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한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냐면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 멸망받았어요. 뭐 하다가요?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라는 불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동안 그렇게 망한 상태에서 계속 삶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주 근근히 그냥 종교 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이 말은 모태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성경책 들고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 예배. 여러분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가톨릭 성당에 가보니까요, 앞에서 마이크 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듣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왜? 천장이 엄청 높아. 일단 여기서 말을 하면 말이 막 돌고 돌아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듣는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하더라고. 여러분 의식적인 예배, 그러면서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됩니까? 온 아주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이런 여인이 지금 인생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투성인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25절은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유대인 청년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갈급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 안 돼가지고 그대로 평생 그 상처 앓다가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생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갈급한 상태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4장 26절입니다. (25절에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리스도 안 만나도 됩니다. 그리스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가 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원자가 되는 조건.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에덴의 축복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드릴 분이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병들어서 죽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사고 나서 죽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늙어서 죽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라니.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사단에게 미혹받아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조건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죄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되느냐?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담의 DNA가 물려지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요. 그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아멘.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우리 배고픈 우리 인생에게 떡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실 참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지옥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내가 진짜 지옥만 없다고 그래도 전도하러 안 다니겠어요? 제가 지금 관광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밥 사 먹고,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장시간 비행기를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고 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맨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지옥만 없다고 그래도 좀 시험시험 했으면 좋겠어요. 지옥만 없다고 해도. 천국은 있고 지옥만 없다고 해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지금 불구덩이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의 밑구덩이에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아멘,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이 구원자의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자의 조건을 갖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우물가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렇듯이 여러분을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있잖아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인생의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딱 세워져 버리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 제자로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듣고 이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무리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제자를 남겨야 돼요. 39절부터 42절에 이 여인이 있잖아요. 인생의 답을 딱 얻고 물길로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는 현실 문제 아닙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버리냐면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진짜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까 현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탁 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주는 것은 쉽습니다. 없는 것 주면 그건 사기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증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가서 말합니다. 와보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제자 한 명이 세워지니까 한 지역이 완전히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길. 이 여인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와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설명하잖아요. 전 성도가 구원의 길 강사, 전문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인화 되는 겁니다. 전도사는 신학교 가면 전도사고, 신학교 안 가고도 이 여인처럼 전도인화, 100% 전도인화. 그래서 이제는 전 교회는 집에 가실 때 전도지 챙겨서 가세요. 뒤에 전도지 있습니다. 저도 갈 때 비행기 전도지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비행기 딱 탔더니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그냥 쫙 주변에 다 있어요. 이 사람 다 영어 하잖아요. 영어 전도지 하나 줬더니 다 달래?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다 달래 막. 다 하나씩 나눠주고 직접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그때 막 계속 읽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바로 집어넣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가는 데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전도지 전달하고 했습니다. 복음 전달하고. 전도인화.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전 교인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체험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 갑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237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교인이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전 교인이 전도인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